로마서 39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자. 자, 바울이 로마서 10장 지난 시간에 1절로 8절에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리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고 예전된 자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제 전도의 필요성을 또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참 원수나 다름없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못 살게 군 사람도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를 갈 만한 일인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하려고 하는 소원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족 사랑의 그 바울의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아주 뜨거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다가 내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동족들에게 배척당했지만 동족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자기 동족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못된 열심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이 뭐냐? 3절에서 이스라엘의 열심이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그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선을 행하면서 의롭게 되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고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로 인정함을 입어 영생을 주시려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할 수 없었고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율법을 다 행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는 없고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이 633가지인데 그걸 다 누가 지키겠습니까? 근데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만 범하면 뭐예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 의, 그 열심, 그것이
6절, 7절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도 결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려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올라갈 것 같은 열심을 다하여 천국 가겠다는 그 잘못된 열심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여 그 어떤 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덧입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의를 완성해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주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 입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떠나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이제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구원받는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셨죠? 신앙 고백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참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나의 주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면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주로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다 죽어가는 사람 신앙 고백 시키려고 할 때 얼마나 애를 써요? 따라서 하세요. 말로 못하면 손으로라도 움직여 보세요. 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다물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서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해라는 거예요. 시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치료하시는 일.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것들을 분명히 또 알아야 돼요. 막연히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기에 나의 주가 되시는가를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 믿음은
마음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를 두면.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믿음은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은 고백이죠.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마음 깊숙이부터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은 고백이라 그랬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입으로 증거하는 것, 행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곧 말라 죽습니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완료형이 아닙니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성도가 죄악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 영이 점점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처음 믿을 때는 신앙이 어리고 영성도 어려서 어린아이에 갔다가 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되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자라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거기서 자라나지.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 안 드리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계속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자, 성경은 누구를 상대하는 책입니까? 예, 나를 상대하는 책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 14절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너는입니다. 개인 상대하는 거예요. 구원이 개인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상대하고 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잘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 때로 농담으로 얘기하죠. 에?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나도 갈 거라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철저히 배워야 할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기 거하라는 말은 나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러라는 말입니다. 계속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배우면서 영생을 알고, 성경을 배우면서 천국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한 군데 더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구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거진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신약은 거진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면 구약, 예수님을 알면 신약.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들어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을 알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영생의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이고 죄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죠. 그만큼 아는 만큼 또 믿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더 보세요. 그 성경이 죄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저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책입니다.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영생 문제를 천하를 다루는 문제보다 크고 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돌아온 사람 많아요.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만들어낸 진리보다도 월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나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자녀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셔. 자, 12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헬라인, 이방인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자.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요하시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잘된 사람은 있지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잘못됐다면 뭔가를 잘못 믿은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봐도 하나님 잘 섬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조상, 그의 가문들이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들이 다 잘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이 부요자, 능력자이시기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당연히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리는 그것을 자녀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또 때론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예요. 이것만 고치면은요. 이것만 고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거기에 갑절로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언어에 따라서 죽고 살고 복이 들어오고 나가고 저주가 들어오고 나가고 다 내 삶 속에 결정적인 건 언어 생활입니다. 이것만 잘 다스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빼앗기질 않아요. 우리는 받은 복을 다 이 말로다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말로다가 다 그냥 다 모아놨다가 한순간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에 그 은혜를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잠언에는 그 말이 엄청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함으로써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 이 언어 생활을 이제 바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언어, 그런 말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우린 그 말씀이 때로는 안 들려지고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자꾸 실수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을 자꾸 걷어차고 있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그 자녀도 부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고치면은요, 이것만 변화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늘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부요함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또 들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하기만 잘 행하면 그 부요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요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함에 있어서 절대로 구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그 가운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선택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풍성함과 넉넉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남이 얻지 못한, 남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서 그에게 부유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유의 복을 지금보다도 더 갑절로 받고 그 복이 자손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